주중에 지난 우리 보훈가족 초청예배 드리고 나서 보훈단체를 찾아가서 저희가 선물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주중에 이제 주초겠죠? 감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보훈단체로부터 이렇게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한 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좀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선물뿐만 아니라 식사 대접도 우리가 좀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오셨는데요. 제가 받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70일 전도대행진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선물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할 텐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7월에 이 선물이 다 소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지역에 전도 많이 하는 교회 24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는 제가 들어가서 더 확인을 안 했지만 저희 교회가 근사치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전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덕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인데요. 지난번에 또 비하고 우박이 함께 섞여서 내리는 바람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시즌에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에 별 이득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가지고 햇빛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그 일조량 때문에 과일들은 달달할 것이고, 또 이제 고추 같은 작물들은 이 수확철이 다가오면 햇빛이 계속 나줘야 병충해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완전 농촌은 또 아니에요. 또 보면은 시가지들도 좀 있고, 또 주변에 여러 농사 일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농사에 관심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료도 좀 찾아보고, 이런 작물들은 언제 나고 언제 또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을 이제 잘 듣고 있어요. 특히 이곳은 땅이 좋아서 그런지 모내기도 늦게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벌써 다른 지역 같았으면 모내기 3, 4월 달에 다 끝내고 그럴 텐데, 여기는 7월까지 모내기를 한다고 제가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땅이 좀 비옥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이곳을 다녀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곳이 경치도 좋고 공기가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도 사실은 원래는 다른 곳에 계셨던 분인데, 또 이곳에 요양차 이렇게 내려오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기회 될 때마다 예배 참석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모로 요즘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감사가 너무나도 적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감사하다는 표현들을 여러분들께도 하고, 또 하나님께도 이 감사의 고백들을 좀 해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 상황들은 더 악화되어서 지금 비상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긴장하고 있고, 또 우리도 방역에 관련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다른 교회의 경우에는 헌금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로는 이렇게 헌금 드리시는 분들을 점검해 보니까 이분이 안 드릴 분이 아닌데 11조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대요. 저도 그래서 예전 주보하고 이렇게 많이 비교해 보고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삶의 제약이 있고 또 우리에게 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읽을 만하고 배울 만한 그런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윗의 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다른 시들은 굉장히 정선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도 알아듣기 쉽고 딱 주제별로 요약되어 있고 전반부, 하반부 이렇게 나누어서 뭔가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25편만 이상하게 뒤죽박죽이에요. 한번 미리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어구도 많고요. 그리고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혼돈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잘 묵상해 보면 이런 말씀들은 반복되는 어구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 이 안에 반복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이 후기의 편집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이 기록해 놓았던 것을 옮겨 놓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렇게 두서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뒤죽박죽 섞여서 막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당황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도 환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쟁으로 인한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를 미워하는 이들로부터 듣는 비방의 소리들, 특히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괴롭히잖아요.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에도 그를 저주하고 또 그를 비방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또 자녀들로 인한 고민이 끊임없이 그 인생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간구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래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또 나의 영혼은 주를 우러러 봐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보여주실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다윗이 했던 태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또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하루 종일
주만 기다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그는 인정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인간적인 어떤 방식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이것을 기다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기다렸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보여주시겠지, 또 내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기다리지 못해서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또 기다리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우리는 다윗처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 강단에 와서 저같이 한 25분, 30분씩 설교를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쓱 이렇게 설교하면서 각 줄에 계신 여러분들을 다 살펴보거든요. 뭐 어디를 바라보고 또 눈동자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눈에 쓱 들어와요. 또 어쩔 때는 피곤하신가 보다. 어쩔 때는 내 목소리 톤이 너무 중저 톤이라서 잠자기에 딱 좋은 톤이거든요. 졸기에 딱 좋은 톤이에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곤해서 졸아도 별로 이렇게 실망이 안 돼요. 이게 내 탓이구나. 제 안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히 잠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군대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얼차려 줄 때 차렷, 뭐 열중셔 차렷 이거 해서 잘 안 맞으면 뭐 벌칙도 받고 막 이러거든요. 기압을 넣어주기 위해서 군기가 바짝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얼차려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흔히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뭐 눈동자가 진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진 않겠지만 제가 강단에 서 보니까 진짜 순간순간 여러분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는지가 저에게 노출이 돼요. 그런데요, 정말 간절한 사람은 눈동자부터 달라요.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다니까요. 주목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유소년부 지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강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2년 동안 했었는데 뭐 그 덕에 또 여러 교회에 어린이 부흥 집회들 다니면서 강사로 제가 활동한 적도 있어요. 그때 보면요, 이 어린이는 되겠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앞좌석에 딱 와서 아주 그냥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막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분을 내가 지금 그분에게서 내가 지금 도우심을 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주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우심을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더 기도에 집중해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어지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군대 숫자만 믿고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제서야 후회하고 기도했지만 그 대가가 아주 처절했어요. 그 백성 중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하 장수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녀를 욕보이고 부하 장수를 치열한 전투 맨 앞에 앞장세워서 죽게 만들지요. 그때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아이는 죽고 말지요. 또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심한 질책을 받고 또 그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왕으로서의 그 체면을 완전히 구긴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너무 아끼고 믿은 탓에 그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을 믿었는데 그 아끼는 아들이 결국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믿었던 것으로부터 배반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정성 들여서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내릴 수 있다. 또 여러분이 심한 질책과 책망을 받을 위치에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환난 때에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여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고래 뱃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최근에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찾아보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고민한 끝에 그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여러분, 젊은 시절이라고 하면 기억도 안 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기억도 안 나는 자기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면 이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의 그 젊었을 때 그 죄와 허물을 떠올리고 소환해서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 죄가가 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지도 않는데 그것을 소환해서 그것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라고
아뢰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더라도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하신 분이 없으세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죄가 있고, 떠오르지 않더라도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들이 여전히 회개함이 없이 묻어둔 채로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환난을 당할 때 자신의 젊었을 때 그 죄를 소환하고 그 죄가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인 아닌 양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는 뒷전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을 도리어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찔리는 게 아닐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새벽에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전할 때마다 괴로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때로는 불편하고 거북해요. 그런데 저만 찔리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회개할 문제이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쾌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회개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회개하는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보였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의롭게 행했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내가 기억나지 않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것은 어찌 보면 처음에는 죄와 무관해 보여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교만해져요. 점점점. 나는 이렇게 의롭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은,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이라고 그렇게 변명하다 결국에는 자신은 의롭고, 그럼 하나님의 그 고난을 주신 그 경험은 그러면 의롭지 못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엘리후가 지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교만한 부분을 지적하세요. 처음에는 이 어려움이 그가 의로운 데서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그 안에서 시험이 있었고 그 시험에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만날 때 가장 안전한 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통해서 내가 혹시 회개할 문제가 없는지 그 죄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현명하고 아름다운 자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사인은요, 결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근실히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안목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봐야 돼요. 환난을 만날 때 우리의 죄를 돌아봅시다.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억나지 않을 때는 다윗처럼 젊었을 때에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것들을 소환해서라도 그 죄가가 큼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하다라는 이 문자적인 해석은 두려워하다 그리고 존경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죄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여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선지자와 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다윗은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에게 책망받았을 때 왕이잖아요, 더구나. 그런데 일개 신하잖아요, 선지자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그가 알고 그것을 진실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했던 곳이 수원의 모 교회인데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사역하는데 문제가 하나 이제 발생했어요. 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교육자 간에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시에 이제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를 총괄하는 목사님하고 이 다음 세대 교육자들하고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자들이 그냥 마음을 한데 모아서 야, 우리 그냥 사표 내자. 여기서 속된 말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사표를 던진 거예요. 나가면서 교육부 장로님한테 그 목사님의 횡포에 대해서 다 일러바치고 나와버렸어요. 그때는 그게 현명한 판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목적한 것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 않고 한 번도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그만둔 거였었어요. 4명이 사표를 냈어요. 한 분은 이제 사정이 생겨서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고 또 한 분은 서울의 큰 교회로 갔지만 전임 사역이 아니라 그냥 부서 파트로 몇 년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거기서 그 새롭게 개척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고생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죠. 또 한 분은 다른 교회로 갔다가 이 부목사 생활을 여기저기 전전했어요. 이사도 많이 다니고 사역 기간들이 짧았어요. 그럼 저는 어땠겠어요? 뭐 저도 고생했겠죠.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섣부른 판단을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는 일산으로 사역지로 옮겨서 전셋집도 구할 돈이 없어서 오산에서 일산까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매일 출퇴근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한 대로 어떤 장학금도 주시기로 했는데 장학금도 반으로 깎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4차선 도로, 편도 4차선 서울시 외곽도로에서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운전을 하다가 1차선으로 달려다가 깨보니까 제가 4차선에 차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줄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100km 이상 달리던 차들이 제 차를 다 피해간 거죠, 한마디로.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의 여정인가 보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려운 길들을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고된 훈련이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지, 정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배울 만한 좋은 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1년 반을 버텼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결과적으로 제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사임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알아보면 좋겠다. 물론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오가는 길이 멀고 또 사역에 대한 이렇게 부담이 있으니까. 사례비도 다른 교육자의 반이에요. 준전임 부목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데에도 그래서 기름값도 다 나가고 또 청년부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거기다 카드로 긁다 보니까 제가 받는 사례 그 이상의 카드값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정도면 빚이 많이 이렇게 불어나야 정상이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역비로도 써야 되고 기름값도 써야 되고 뭐 이만저만 쓸 게 아닌데 지금까지 빚이 없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미국도 다녀오고 해외도 다녀오고 뭐 그렇게들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빚지지 않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그제서야 깨닫고 맡겨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동으로 와서 10년을 사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봉산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구원은 어찌 보면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그것을 경험하기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주목하여 본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요. 건강의 적신호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또 나의 죄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함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후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